오늘 말씀은요 13장, 14장, 15장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격리시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병, 또 곰팡이, 그리고 유출병, 이렇게 세 가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병이나 이런 어떤 위생 상태에 위험이 되는 요소가 있을 때에는 격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가 살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찾기를 원합니다. 종종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어줄 때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셨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때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다 이해 못합니다.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해하지 못하지만 철이 지나고, 좀 빨리 이해하면 좋죠. 철이 지나고 혹은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그때 깨닫죠. 그게 사랑이었구나. 좀 빨리 깨달으면 더 좋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 세상에 젖어 있는 사고방식, 이런 것으로 이해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안에서 녹아지고 그럴 때에 달라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살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주신 그 말씀조차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순간에는 이해하지 못해서 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으로 따라가고 인내함으로 지켜 나가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신앙의 훈련을 받을 때 인내와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쏙 맞는 칭찬만 듣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 잘 하는데도 책망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의심하는 자들은 은혜를 얻을 수 없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이 당시에는 이런 말씀이 좀 혹독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과연 하나님은 정말 성도들을 너무나 세심하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처리 방식들 중에서 사람들이 당시의 이해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그 산모의 정결법도 그 중에 하나였죠. 아이를 낳았는데 왜 부정하다고 합니까? 그렇죠? 아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생사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안 주시면 안 따를까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서 산모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아이도 유아기 때, 영아기 때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정결법으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였구나 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고 보면 깨닫고 나면 모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 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칭찬만이 사랑이 아니라 책망도 사랑이에요.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피부병, 그리고 곰팡이, 또 유출병,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격리하고 또 아까워하지 말고 떼어내버리거나 소각시켜라, 또 허물어 버려라. 심지어 집도 악성 곰팡이인 경우에는 허물어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속상할 수가 있죠, 당사자로서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을 보호하시고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반응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제 오늘 세 가지 중에서 피부병이 나오는데, 이 피부병이 심한 것은 이제 나병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부분만 읽었는데요. 자, 피부병의 증상이 의심되면 제사장이 즉시 진단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료 시설이 있는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3,500년 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 이 성경이 기록된 게 3,500년 전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지금 레위기가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경과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7일 동안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 7일 동안 격리하면서 악성이 아닌 경우는 판별이 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씻고 치료하고 지내게 하는데, 7일이 이렇게 지나고도 이게 악성으로 가는 거인 경우에는 격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도 아쉽고 공동체적으로도 아쉽겠죠. 하지만 격리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격리시키지 않으면 본인도 계속해서 그것이 질병인 줄 모르고 더 본인 상태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전염되고 이웃에게도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어떤 것이 발견이 되면 즉각 격리 조치를 하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당시로서는 이제 생활의 필수적인 의학적인 처방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것이라도 이것이 개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공동체에게 영향이 좋은 것이 아닌 경우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것을 적발하셔서 격리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하는 거죠. 격리한다는 것은 몸만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태도나 그런 행위를 자제시키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요, 그것은 공동체에 퍼지는 어떤 교훈적인 교육적인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곰팡이인데요. 집이나 혹은 이제 의복이나 이런 데 곰팡이가 생기면 이것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곰팡이인지
아닌지를 제사장이 판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에 뭐 그 날에나 시에나 이런데 그 날에나 이게 그 날에나가 아니라 그 날에나, 그러니까 날은 뭐냐면 이렇게 배틀에서 예전에 옷감을 이렇게 직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틀할 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워지는 실들이 이게 날실,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이 시실, 이렇게 되는 날실과 시실로 이렇게 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날실도 시실도 이렇게 다 보면서 이것이 어떤 곰팡이인지 7일 동안 일단 격리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옷 같은 경우는 옷을 벗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소멸되어져 가는 것인지 아니면 악성으로 가는 것인지 봐서 악성이면 옷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그 내용이 또 나오는데 집 담벼락이라든지 뭐 이런데 곰팡이가 났는데 그것이 악성이 아닌 경우로 판별이 되면 그걸 도려내버려요. 그렇지만 악성으로 판별이 되면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집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사람들을 집에서 퇴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그 집에 들어갈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곰팡이가 악성이면 항구적으로 집을 아예 소각시켜버리고 또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그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씻어서 그 사람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죄를 고집하고 그런 악한 것을 퍼뜨리는 그런 적극성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격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니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유출병이 있는데요. 유출병은 오늘 우리에게 생소한 이제 이름이지만 그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생식기에서 비정상적으로 피나 혹은 어떤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게 대개는 부정한 성생활이나 전염성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부병 역시 무분별한 어떤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이 발생하면 즉시 격리하고 그 사람이 사용한 침상, 옷, 방석 이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게 했고요. 완전히 나을 때까지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출이 멈추면 그냥 공동체에 들어가게 한 것이 아니라 유출이 멈춘 후에 7일 동안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켜봐도 그것이 재발되지 않으면 격리를 해제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3,500년 전입니다. 지금 이 현대의 의료 모든 그 체계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광야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제거하라 할 때는 나중에 이제 그 집을 짓고 살았을 때도 해당되지만 광야에서는 텐트면 텐트를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심지어 3,500년 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요. 이게 오늘 현대의학으로 보아도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생각을 해보세요. 철저한 격리를 하게 했는데 의학적으로 3,500년 전에 하나님 벌써 그렇게 하셨어요. 3,500년 전에.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문명 국가라고 하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어떤 질병이 발병하면은 그들은 부적을 써서 붙이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그리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모든 것에서 앞서간다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이집트, 문명국가라고 하는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 이스라엘 작은 공동체, 지금 임시 천막을 치면서 이동하고 있는, 광야에서 이동하고 있는 이 아주 2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었을까 싶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처리 방식이니까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탐복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하나도 흠잡을 것이 없고 선제 조치를 이렇게 철저히 3,500년 전에 이렇게 철저히 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에 와, 놀랍도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은 아까워했겠죠. 우리가 과일 먹을 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과일이나 고구마나 이런 거 상하면 어른들이 그것만 도려내고 먹게 했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곰팡이가 있으면 버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의학적으로 버리랍니다. 먹지 말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눈에 안 보여도 이미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3,500년 전에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까? 와,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신묘막측하신 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심하게 다가오는, 각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령으로 인정이 된다면 다 이해하고 다 검토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 이건 오묘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지금 이 격리시키라 하는 이런 그 질병 혹은 위생 상태 이런 것을 보면서 교훈을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격리하라, 이것이 처음에는 가슴이 아프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격리하라, 오늘 우리에게는 책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금지가 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채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처방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처방. 그것은 알고 보면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더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나는 옳은데 주님 나를 막으실 때가 있거든요. 때로 나는 주님께 충성하는데 주님은 나를 칭찬만 하시지 않고 책망하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거 왜 그러실까요? 나는 내 눈으로 내 유한한 마음으로 난 나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럼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나는 아멘하고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며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전하고 삐져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예전인데 주일학교를 맡고 있을 때에 학생이 눈병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모는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학생을 어떻게 했냐면, 너 오늘 눈병이 너무 심하니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오늘 지내 하고 기도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한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잘한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용납을 안 해요. 저를 용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고 나를 살갑게 대하시던 그 부모가 나한테 앙심의 이 섭섭증을 가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래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안 그런다고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는 감기 걸려도 콜록콜록 하면서 학교 오면, 야, 너 용감하다, 잘했다,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뭐 한때는 우리가 세계 10위권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보니까 저희 한 20위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다시. 근데 뭐 하여간에 어찌됐건 뭐 이게 좀 선진국들 이런 데 보면은 감기 걸리면 결석 처리도 안 합니다. 그리고 감기 걸려가지고 학교에 와서 콜록콜록 하면 야단칩니다. 너가 왜 감기 걸려가지고 왔냐고.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의식의 저변 속으로 깊이 들어오면 우리 생활 속에 상식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교회 와서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전반 속에 우리의 의식이 다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요. 격리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습성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늦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그 교회 지도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도자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좀 꼬장꼬장 하시잖아요. 뭐 꼬장꼬장이란 제 말이 좀 외람됐다면 죄송합니다. 성품이 곧잖아요.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키웠어요. 자기 학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좋게 보았기 때문에 마산 문창교회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 산정원 교회로 이렇게 모셔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만식 장로님이 늦게 오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앉을 자격 없어요. 서 계세요. 그랬어요. 자기 스승인데. 조만식 장로님이 저 녀석 봐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른이에요.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이 예전에는 이제 신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하는 때거든요. 신발을 들고 뒤에서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하셔요. 죄송하다고 하고. 교인들도 불안하죠. 마음이 불편하죠. 한 1, 2분 지나서 목사님이, 장로님 이제 와서 앉으세요. 장로님이 죄송합니다 하고 의자에 앉았어요. 그 일은 그 교회에 큰 교훈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 다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내 마음 같으면 한 달 동안은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거기서 조만식 장로님이 아니 지금 너가 내 제자인데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이럴 수 있어? 라고 하고 이 아주 앙심의 칼을 갈면 피차 덕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제일 힘없는 목사한테 그렇게 하는 거 참. 그래가지고 자기 힘이 있으면 힘으로 누르고 힘이 없으면 이제 뛰쳐나가고 그거잖아요. 여러분 수준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배 시간에 눈을 맞추고 미소로 이렇게 쳐다보시고 아멘으로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지가 잘났다고 무슨 권위지를 하겠어요, 소위 말해서.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변하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그렇게 하는 그 중심,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제 스승이신데 김영삼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잖아요. 김영삼 장로님 대통령이 됐어도 교회에서 아무 그거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김창인 장로님을 어마어마하게 나는 존경했어요. 사실 김영삼 장로님은 우리 신곤사님 옆집이거든요. 바로 옆집은 아니지만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 동네 가면 그 집터가 있고 다 서로 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걸로도 저는 장로니까 너무 좋아하고, 김창인 목사님도 굉장히 그 장로님 좋아하셨겠죠, 당연히. 그런데 대통령 선거 바로 앞두고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어떤 다른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이번에는 우리 김영삼 장로가 꼭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80%는 아멘입니다. 기도 끝나고 김창인 목사님이 강단에 나오셔가지고 그 이북 특유의 사투리, 교회에서 어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으면 되겠어?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돼? 뭐 방금 기도한 뭐 장로 일어서라, 나오라, 회개해. 교인들 앞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이랬어요. 거기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온 교회가 과연 이 교회는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구나, 과연 이 교회는 사람에 따라가지 않구나. 그러니 그 장로님도 세움받아지고 목사님도 그 권세가 세움받아지고 교회가 세움받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거는 평생 우리 젊은, 그때만 해도 저는 학생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어떤 작은 교회, 내가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회에 사법고시 누가 합격했다고 플래카드를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다가, 삼각교회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린 나이에도 이건 아닌데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사법고시만 고시냐고요. 지나가는 이야기로 내가 섬기던 그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제일 사자 중에서 우리가 좀 철없지요. 목사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니까. 야,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해? 하고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해봤다고요. 사자 중에 누가 좋아? 무슨 이 체인점인데요, 미용사예요. 제일 헌신하시고 제일 그릇이 크시고 제일 열심히 봉사하시고. 의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교회? 뭐 변호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판사.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좀 철이 없는 표현이지만 뭐 하나만 갖고 다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자 중에 사자는 미용사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른 거예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태도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책망과 교훈이 들어올 때 그것이 내 마음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이 주의 책망과 교훈이면 그때 내가 아멘하고 나갈 때 한 나를 높이 세우신다고요. 높이 세우신다. 제가 아는 김모 그분은요, 지금이 나이가 이제 한참 됐는데도 그렇게 미모가 아름다우신데요. 연극 배우시거든요. 모델로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다방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더래요. 다방에만 가도 무슨 사고가 터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는 그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철저히 간섭하시거든요. 너무 이쁜 분이니까 철저히 간섭하시는데 그것을 본인이 아멘으로 받으니까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녀도 부모가 훈계하고 할 때 들어주면 부모가 계속 훈계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듣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훈계하고 간섭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교훈이 뭐냐? 두 번째,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주 그 출발할 때 작을 때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곰팡이가 나타나면 즉시 격리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도 인간 본능이기 때문에 쳐다볼 수 있어요. 얼른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잠깐은. 그러나 집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지? 내가 그거를 내가 어떻게 내가 건수를 만들지? 그거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미리 새가 머리에 지나가는 것 그거 어쩌라고요? 그때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나를 그만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에도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간섭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응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갖고 나를 격리하십니까? 이 정도 갖고 나를 그렇게 책망하십니까? 이 정도 갖고 나를 그렇게 제어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거기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내 인생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코리텐 붐이라고 내가 글을 써놨는데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자기 언니하고 같이 갇히게 됐는데 그 방에 너무나 빈대가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다른 방은 그만큼 빈대가 없는데 자기 방만 그렇게 빈대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언니가 그랬어요. 코리아, 하나님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우리 빈대가 많은 것도 감사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 편다고 그랬는데 언니를 좋아하니까 언니를 존중해서 그래 언니 나도 그렇게 해볼게. 그리고 감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빈대가 많으니까 그 방에 그 전쟁 시절 아니에요. 그 감시한다고 하는 보초병들이 여자 그 방에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그들은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 전도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곧 전쟁이 끝났어요. 코리가 책을 썼죠.
은신처라는 책을 쓰면서 간증자가 됐죠. 나는 빈대 때문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사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이 그 순간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어떤 때는 너무 철저하게 나를 간섭하시고 나에게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 예상 밖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니 나는 나중에 이것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격리시키는 어떤 나를 제어하시는 나에게 칭찬이 아니라 어떤 때는 책망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이렇게 조치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옳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처지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보다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